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길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말씀이라 하는 좋은 씨가 이미 세상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이 일은 마지막 심판이라 하는 추수의 때까지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조에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바리새인들과 및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받으시며 멸시 천대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의심이 드리우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리운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특별히 겨자씨의 경우에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장소인 갈릴리 지역의 지천에 널려 있는 들풀입니다. 이 말은 겨자를 얻고 싶으면 그냥 밭에 나가서 훑어 따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재배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로 겨자씨의 현실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누룩이란 빵을 먹고 난 뒤에 부스러기들을 햇빛에 잘 말리고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던 것인데 그 발효 능력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3, 4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만큼 걸어갔다 오면은 빵이 발효가 된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누룩이 발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효율이 떨어지는 누룩에다가 가루를 서말이나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말이 1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서말이면 42리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리터짜리 음료수병으로 21병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효율이 떨어지는 누룩을 31병, 2리터짜리 음료수병으로 21병이나 되는 그 양에다가 아무도 넣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이 참으로 빵 만들 줄 모르는 사람, 정말 철부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겨자씨와 누룩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루 섬알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천에 널린 게 겨자인데 그것을 두고도 누가 사서 고생하며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이는 바보 같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며 아낌없이 자기 아들도 내어주셔서 그 대상자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시며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주장은 간결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을 행동을 하시지만 그 행동의 대상의 입장에서 보면 곧 겨자씨와 누룩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믿음이 심겨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며 세상은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한번 보여봐.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바보 같은 행동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이 육신을 입어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신 이 사건,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에 앞서서 34절, 35절을 통해서 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이 말씀,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것임을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이라 일컫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천국 구원을 말하는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셔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없었다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천국 복음은 결코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는 바빠서 할 수 없으니
대신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행할 능력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능력과 지경과 모든 것들을 넓혀주시고 크게 하시는 이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서 전하신 밭의 가라지 비유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비유의 바른 해석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6절에서 43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우리는 이 비유가 앞선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와 연결된 비유를 살펴보며 씨가 떨어진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 뿌려진 자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가 반드시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가 우리와 다르게 씨를 먼저 뿌리고 나중에 밭을 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리고 이후에 밭을 간다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을 죄로 오염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천국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든 아무런 차별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인자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천국의 아들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는 구원 얻은 성도의 자격으로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추수의 때가 되면, 곧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심판의 대접을 쏟듯이 추수꾼 삼으신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4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심겨진 좋은 씨가 추수의 때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라지의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며 이곳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결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으신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는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는 의인들로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추수하시는 씨 뿌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누가 너희의 귀에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전하는 이 천국의 복음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풀무불이라는 표현에서 아주 쉽게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시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모두가 신호에 맞추어 그를 경배할 것을, 금신상 앞에서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할 것을 강요받는, 불법을 일삼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생존을 위한 우상 숭배가, 살고 싶으면 여기에 절해라 라고 강요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그들의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와 같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들이 들어가는 풀무불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속에 밀어 넣었지만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풀무불 속에서도 신의 아들과 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한 존재와 함께 그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오히려 더 해와 같이 빛나며 불 가운데서 살아 나왔습니다. 이러한 세상 권세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믿음을 전하는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갔다가도 그곳에서 살아나온 많은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진정한 천국에 거하는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내 손의 수고로움으로 빛을 내더라도 이 믿음이 하늘의 해같이 비추는 빛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으로 이어지는 나라와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총리의 자리에서, 부동의 자리에서 이 4대를 걸쳐가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알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늘 그러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불의한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를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그들이 속한 단체의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하는 법칙을 가지고 율법도 아닌 것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단체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 로마의 법칙이 사실 오늘날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이 상관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빛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했고 심지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위해서 애타게 간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이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 은혜 때에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며 그 바른 사명을 걷게 하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리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신실한 믿음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열매에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며 수동적인 자세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주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 행하게 하실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시작에 성령 충만의 은총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